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한 종교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요. 성도를 왜 빛, 소금, 누룩,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부르는지 그 이유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특히 그 배경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아주 극심한 박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강요 같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핍박을 당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명칭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맞습니다. 그 참혹했던 시대 상황이 오늘 우리가 분석할 내용의 중요한 출발점이죠.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가장 마음 아파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점이에요.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가 또 그 자녀들인 성도들이 그렇게 짓밟히는 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안타까움,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어떤 직접적인 동기였다는 분석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가슴 아픈 배경이네요. 네. 하나님은 이 고통을 미리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들을 통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박해받는 교회들한테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이런 구체적인 소망을 붙들도록 편지를 쓰게 하신 셈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딱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네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박해자들을 뭐랄까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셨을까? 왜 성도들이 그런 끔찍한 고난을 겪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이 부분 자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죠. 자료에 따르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 어려움 자체를 그냥 싹 제거해 주시는 방식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는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스스로 빛을 내면서 각자 자기 길을 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자료가 지적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편안할 거다. 이런 기대는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빛으로 부름 말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걸 전제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세상과의 마찰이나 핍박은 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빛이니까 어둠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초점도 이 어려움 좀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망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 힘과 소망이군요. 네. 그리고 이런 통찰도 인상 깊었어요. 사람들은 사실 핍박 그 자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무너지는 건 소망이 없을 때라는 거죠. 소망이 없을 때. 그 소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료에서 혹시 예시 같은 게 있었나요? 아까 뭐 핍박이 오히려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비유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자유에서 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 이야기를 예로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엄청난 고문을 겪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강인해졌던 것처럼요. 핍박이나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을 걸러내고 신앙을 더 순수하게,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 연단 같은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은 환경 자체를 확 바꿔주시기보다는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분의 약속, 이걸 굳게 붙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한테 보낸 편지들도 네. 이런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자료는 그 편지들이 무슨 핍박 피하는 법 이런 매뉴얼이 아니라고 봐요. 그보다는 예수님처럼 이 길을 잘 따라 걸으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진짜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격려와 약속이라는 거죠. 격려와 약속.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랑 같이 걷고 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자체가 가장 큰 위로고 소망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시록 전체가 그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시는 위로 편지, 또 소망을 주는 격려 편지, 뭐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배경 위에서 아까 말한 빛, 소금, 누룩, 거룩한 제사장 이 명칭들을 다시 봐야겠네요.
빛하고 소금은 어둠 밝히고 부패 막는 역할이니까 비교적 좀 와닿는데 누룩이랑 거룩한 제사장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누룩은요, 이게 비록 작고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근데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죠. 아, 그렇죠. 작은데 힘이 세죠.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속에 이렇게 섞여 살아가면서도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방식으로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핍박 속에서도 그 영향력을 잃지 말라는 거죠. 재산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 그럼 거룩한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보통 좀 구별된 존재 아닌가요? 이 역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설명해요. 하나는 세상과 구별됨, 거룩함, 또 하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함, 제사장. 즉, 세상의 어떤 죄된 문화나 가치관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이게 거룩함이죠.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역할. 아, 구별되면서 동시에 연결하는 거군요. 그렇죠. 핍박 속에서도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라. 이런 부르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성도의 정체성은 고난을 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랑 소망을 꽉 붙들고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누룩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환경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정직하게 걸어갈까 이걸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당신의 삶에서 빛, 소금, 누룩, 거룩한 제사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늘 당신이 서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늘의 빛을 비추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누룩이 되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